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래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본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정말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 안 보인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 중에 누구를 섬기며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 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한 영의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제가 아는 지사님, 전주에 사십니다. 그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서양말로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당을 꾸몄습니다. 자기 집에 귀신을 모시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그 집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거 준비하는데 몇 천만 원 든 거예요. 정말 큰 돈이었죠. 그걸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이제 옥황상제의 아들과 결혼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좀 센 사람하고 센 거하고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고민이 옵니다.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은 가장 사랑하죠. 근데 그 아들이 귀신을 섬기는 일을 나중에 하게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으면 다른 데 옮긴다고 하잖아요. 식구들에게로. 자기가 안 받으면 그 귀신이 자기 아들에게로 갈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꿈으로 또 이렇게 환상으로 옥황상제의 아들과 결혼하라고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신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사는 아들을 이 귀신을 평생 섬기는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다. 네, 그날 저녁부터 이 귀신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하고 아침에 되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이제 예수 믿는 일이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부탁해서 그 산당 꾸민 거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해코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내가 귀신을 섬길 줄 알고 어림도 없지.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살 거야.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신, 나는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살 거야. 결심을 했어요. 결국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내 안에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거를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성품이 점점 변해가는데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굴 닮아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와 인간관계와 하는 일 속에서 누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인간관계나 하는 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성령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 그 집사님의 간증처럼 어떻게 옥황상제를 그 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말하면 귀신 세계에서는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면 그 귀신도 이깁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권세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신받으러 가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내 자식도 망칩니다. 그거 계속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절대 받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에도 우리를 계속 성령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좋아지고 있는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보면은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복스럽게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 안디옥 교회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우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자, 그거 볼까요? 먼저 바나바가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바나바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지요.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내 안디옥 교회 지역에 와서 전도를 시작했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말하자면 설립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이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흑인을 뭐라고 불러죠? 영어로 니그로,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시몬은 구체적인 설명 없으니까 우리가 막연하긴 합니다만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아하, 이분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구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피부가 달라도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아 안디옥교회에서 세움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기입니다. 네, 구레 사람 누교. 자, 여기 보면요. 구레 사람 누교는요,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옛날 우리 일꾼들이 리비아에 가서 공사 많이 했죠. 예, 바로 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구레 사람일 뿐이지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안디옥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고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네 번째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젖동생은 뭐예요? 젖을 같이 먹고 자란 동생이라는 거죠.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헤롯 왕과 함께 어릴 적에 유모에게 같이 젖을 먹고 자란 그러한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죠. 헤롯 왕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릴 때부터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어떤 그 중마고우와 같은 그런 친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헤롯 왕가에서 자란 사람은 분명합니다. 자, 마나이에는 이 사람.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 집권층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변화되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저자로 누수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 여러분 사울은 너무 잘 알죠. 원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다라는 사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끄집어 잡아가지고 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못된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아직 마음을 기꺼이 선뜻 열지 못하고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은 막 활동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소라는 곳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조금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소 출신이에요. 거기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님, 지금 안디옥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오셔서 저와 함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일을 같이 하십시다. 간곡하게 부탁했겠죠. 그래서 안디옥교회에 오게 되었고 정말 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보면 영적 지도자가 많이 세워졌죠. 그 위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안디옥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고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그 안디옥교회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재에만 고집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딱 닫고 귀를 닫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혈통과
종족과 그 다음에 국가, 민족과 이걸 다 초월해서 출신 성분이나 지식의 차이나 다 초월해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고 그런 좋은 상황일 때에 성령님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에도 일이 잘 풀 때에도 일이 아주 좋은 상황일 때에도 그때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요, 딸하고 엄마가 사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죠? 또, 여러분, 그러나 좋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좋을 때에도. 그래야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과거에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풀려지고 좋을 때에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더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좀 주어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아들은 아빠에게 할 수 있겠죠? 딸이 엄마들이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이고 모든 상황이 오케이 다 좋아.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더 복스럽고 아름답고 더 진전된 더 성숙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때에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잘 알아차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듣는 영적인 귀가 영적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무시하다 보면 나는 영적으로 성령님께 자꾸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둔감하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복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진전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둔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모두에게 좋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관계를, 모든 형편을, 모든 여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심에 틀림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혹시 나를 잘못 인도하시지 않을까?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예.
더욱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서로가 사랑하고 또 덕이 되고 진정이 이루어지고 연합하여 선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 주시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고 해보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점점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성숙한 예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나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불안하거나 근심이 된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특징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한 마음에서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 그런 방향으로 성령 나를 이끄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이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평화. 근심이나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근심, 그래 절제하는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십니다. 또 즐거워하는 마음, 심령이 기쁜 마음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의 마음, 감동을 알아차리시고 인도함 받는 연습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 보면 점점점 더 잘 알아차리게 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의 인도함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절대로 예수님 마음이나 예수님 원하시는 반대 방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성령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게 성령 주시는 생각이구나. 성령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각종 사람들이 그 신분이나 종족이나 인종 그리고 지식이나 또 출신, 성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이나 불의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자,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안독교회는 서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에 집중하고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야망이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감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나보다 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감동은 나보다 넓은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좋게 지낼 때, 너무 좋아. 그냥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럴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로 세우라 할 때 안독교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금식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죠. 3절 말씀. 자, 시작.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요. 그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또 주변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정말 성령님의 인도 받기 원하는 성도는 정말 그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자꾸 순종하는 걸 지체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그 감동을 무시하고 지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여전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교회는 다네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 갈 때 맨 처음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치고, 왜냐하면 성령 우리에게 두려움 주시는 분 아니시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과 욕심 그리고 자기생각에 머무를 가능성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다 보면 거기에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시는 생각을 즉시로 필요하면 적기도 해야 돼요. 머리로 기억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면 적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작은 메모장 같은 거 아니면 핸드폰 있죠. 기도하면서 핸드폰 보라는 얘기 아니고 메모장으로 핸드폰을 쓰어 줬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무슨 기도할 때 무슨 핸드폰 하고 있지? 내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감동이 오면 제가 바로 적습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돼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5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짧은 그 기억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해요. 먼 기억, 옛날의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가까운 기억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않으려면 적는 습관이 필요해요. 노트를 안 갖고 있으면 핸드폰에다가 나한테 이런 예를 들면 메시지나 카톡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클릭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기도 묵상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록하면 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로. 분명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리고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든지 주님 성령 주시는 생각을 즉시로 적고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님 우리를 좀 더 진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바라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로 전도하라고 지금 성령님이 따로 세워가지고 보내는데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다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제 그 다음 장소를 정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끔 그렇게 쓰임 받도록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마가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요한,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바로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고 하죠. 요한을 수원에 두고 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지금 부흥하고 있고 잘 지내는 이 교회에 왜 성령님은 갑자기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안수해서 보내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핵심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 더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아예 둘을 내보냄으로써 이제는 이 복음 사역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기대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둘을 따로 세우고 기도하여 그들을 파송하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에 감동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내 삶을 내가 생각지 못한 더 넓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그 감동을 그냥 무시하거나 내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적기도 하시고 하면서 성령 주신 아이디어로 감동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함 받으면서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에 붙들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더 넓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교회를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또 누구를 만나면서 대화할 때, 아,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야, 성령이 주신 감동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저희가 그것을 잘 챙겨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적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둔감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소리가 많고 너무나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더 나은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